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대 고통스러운 병은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을 한번 걸리면 치료가 되지를 않고 전염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격리시키던 병입니다. 눈썹이 빠지고 손이 녹아내리고 얼굴이 좀 삐뚤어지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고 여겨가지고 장례식을 먼저 치러요. 그리고서 사람들은 멀리 떠나보내는. 그러면 이 사람이 문둥병인 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 문둥병이라는 걸 진단해 주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 문둥병이 잘 고쳐지는 않지만 혹시 고쳐지게 되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 문둥병 고쳐진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서 문둥병이 고쳐졌구나. 그리고 이제 증서를 써주고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하고 살고, 만약에 불합격 그러면 다시 수용소에 들어가서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세 토막으로,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인데 그때는 저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가 몸통쯤이 사마리아, 밑에가 유다 이랬어요. 저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문둥병자가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문둥병자가 있고 또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문둥병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섞여 살기가 힘드니까 격리를 시키는데, 이게 왜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주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 이민 정책이죠.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오래 살면서 피가 섞이고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저 북쪽의 갈릴리, 남쪽의 유다는 서로 연락을 하고 살고 사마리아는 이방인처럼 여기고 죄인처럼 여기던 그때 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문둥이하고 갈릴리 문둥이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살게 했던 데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집성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록도 같은 게 거기 있던 거예요. 근데 그 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곁을 지나가시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야, 저분이 그 많은 병을 고치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보시고 문둥병 환자들을 향해서 너네들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낫다고 믿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아직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서 제사장을 찾아서 갑니다. 만약에 안 고쳐지면 제사장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은 보기만 하면 돌 던져도 쫓아나게 되어 있으니까 돌에 맞아서 돌아와야 되는 비참한 운명이지만 그래도 한번 가자.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삐뚤어졌던 눈썹이 바로, 코가 똑바로 생겨나고 머리카락이 바로 생겨나고, 이 너무 신기한 기적을 서로 경험한 다음에 그 중에 9명은 푸르르 뛰어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갔고 그 중에 1명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똑같이 다 문둥병이 고쳐졌는데 왜 9명은 그냥 갔고 한 사람만 감사하고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거, 이게 추석 한가위 감사절기거든요.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게 왜 안 되지?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부자로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성향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친절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근데 그 책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부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감사를 첫 번째로 꼽는데, 제가 그 책을 쭉 읽어가면서 정확한 자기 분석,
이런 쭉 얘기를 하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중에 첫 번째로 그 사람도 감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감사,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배워본 적이 없어. 사람은 완성품으로 태어나질 않아요. 핸드폰, 가게 가서 핸드폰 사잖아요. 핸드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다 뭘 넣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도 깔고 통신사도 연결하고 그래야 핸드폰 구실을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샀다고 해서 컴퓨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컴퓨터 다 이렇게 넣고 조정을 해가지고 설정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사람도 완성품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계속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 이 감사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유태인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한데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경제 개념이 정확하고 잘 되고 성공하느냐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들은 엄마들이 용돈을 주면서 경제 교육을, 아빠들이 용돈을 주면서 경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답니다. 근데 경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이 안 돼 있다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막 말 배우고 막 이럴 때 엄마 아빠만 가르치지 말고 감사합니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일에서부터 감사를 배웠느냐. 배우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죠. 땡큐를 가르칠 줄 알아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목회하기 전까지 다니던 교회들은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헌금위원들이 저 뒤에서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감사헌금 11조를 따로 여기다 올려놨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감사헌금 봉투를 일일이 읽으셨다고. 아무개 권사님 무슨 감사, 무슨 이사를 가서 감사합니다. 결혼했습니다. 뭐 감사 제목 쭉 승진을 했습니다. 뭐 합격했습니다. 쭉. 그러면서 감사 쭉 읽었다고. 그럼 그거를 읽으실 때마다 나는 그 앉아있다가 시간도 없고 지루한데 왜 저걸 다 읽으시느라고. 이제 투덜투덜 앉아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교육이라. 그게 뭘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은 이럴 때 감사하셨습니다. 이런 분은 이럴 때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은연중에 교육을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감사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재정부에서 다 분류를 해가지고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거 내용 적으신 분들 거를 따로 저한테 갖다 주셔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제가 따로 쭉 읽어보고 기도하고 분석 이렇게 적을 건 적어놓고 전화해볼 건 전화해보고 그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마다 이걸 내가 안 읽는다고. 저거 다 읽으려면 참 묘한 일은요.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 퍼센티지로 봤을 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11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 집사님들 거의 다 11조 생활 하신다고 보시면 돼. 내가 안 하는데 그러면 자기만 안 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하고 계셔요. 근데 참 묘한 일은 감사예물 드리시는 분들의 비율이 11조 드리시는 분들에 비해 적어요. 이게 왜 그렇지?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서 감사 예물을 강조한 적이 없는 거야. 이럴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쭉 옛날 목사님들은 그걸 잘하셨거든. 그렇구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못 배워서 못해.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배울 기회도 많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감사를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자. 시작.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특별한 일을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일상적인 일에 저는 더러 일어나가지고 숨을 쉬어봐. 코로 바람이 잘 들어가잖아요. 참 감사해. 제가 코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서 코를 막고 입으로 숨 쉬고 살았거든요. 제가 기관지 이 폐 쪽에 별로 안 좋은 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수술을 여러 번 했거든요. 코 수술을. 그리고 코 수술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코에 심지를 막고 산 날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평소 때도 코가 자주 막힙니다. 어제 몸에 엎어져서 자는 게 몸에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엎어져서 자면 코 막혀서 못 자.
그래서 이게 코가 늘 코 뚫려 있는 사람들은 몰라. 코가 막혀 있던 사람들이나 알지.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숨 쉴 때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좀 말이요. 이게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니까,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그 일상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숨쉬게 코 뚫어 주셨구나.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에도 감사하겠지만 일상적인 일 속에서 감사를 발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상황 따라 감사하지 말고 말씀 따라 감사하자. 시작. 우리를 사용해 주신 은혜도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감사라고 하시니까 그냥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 간에 감사합니다.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지난주에 제가 진주의 부흥회를 진해 부흥회를 하고 있었더니 몇 분이 전화하셨더라고요. 거기 태풍 지나간다는데 괜찮냐고.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근데 진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남해안이 아니라 포항에 물폭탄이 떨어진 거야. 포항에 우리 교인 둘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진해에서 부흥회 끝나고 목요일 날 아침에 포항에 갔어요. 2시간 가더만. 가가지고 한동대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데려서 이제 점심 초밥 사다가 주고 살아있나 확인하고 그 포항제철에 우리 송집사님 계시잖아. 야, 전기가 다 끊기고 그 관사에 사시는데 1층까지 물이 다 잠겨가지고 1층에 살던 사람들은 건질 게 하나도 없어. 다 버려야 돼. 근데 송집사님 차가 1층 주차장에 서 있었거든. 차가 10,000대 떠내려갔대잖아 이번에. 근데 집사님 차가 떠내려간 거야. 그 차가 세우는 지금 활부도 안 끝난 차인데 지금 이게 활부 몇 달 안 된 차인데 이게 저리 떠내려가가지고서 나무 이렇게 걸려가지고서 사진 보여주는데 근데 그거 난리가 난 거잖아요. 밥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도 바쁘니까 비상대기라 제 차에서 초밥 2개 사다가 둘이 이렇게 나눠 먹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날이지만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들어 줄 거니까 당신의 아들인데 망하게 하시겠어? 상황 따라 감사하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니까 이 말씀 따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이 참 문제가 있어. 이제 출퇴근할 때 택시 타고 집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라면도 못 끓여 먹을 판이니까 커피포트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찜질방에서 자고 내일은 친구 집에 가서 완전 난민이요.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일 이원규 목사님이 또 캄보디아 가시면 이용기 목사님이 지금 저희 차를 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차를 또 포항으로 내일 배달해 주려고 그래요. 내일 모레.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차가 나올 때까지 2달은 걸리니까. 상황 쳐다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면 두 번째는 왜 감사가 안 되느냐면 그냥 하기 싫어. 알긴 알아요. 감사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작.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 명절에 살찌면 안 되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맥히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싫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건강관리해야 하고 운동해야 되는 걸 알지. 근데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 하기 싫다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만 바뀌면 안 되고 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감사도 그런 거예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잖아.
이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시작. 이게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그냥 믿게 돼. 그러다 보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거 불행해집니다.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잖아요. 이게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치만 안 해.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져요. 제가 감사해야지 결심을 하고서 하나님께 했던 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예물로도 할 수 있고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고 봉사한다는 게 다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1,000원씩 매일마다 감사를 드리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규리 해봤어? 성희 해봤어? 그래도 내가 그 믿음이 좀 나은 거예요. 나는 매일 감사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감사 기도도 하지만 매일마다 1,000원씩 일주일에 7,000원을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52주.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7,000원이 적어 보이니까 이걸 조금 늘리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는 하루에 10,000원씩 일주일에 7만 원을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하루 10,000원씩 7만 원을 매주 감사 예물 드리시는 분이 계셔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7만 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그걸 조금 100% 인상해서 하루 2만 원씩 14만 원씩을 매주 감사 예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몇 해 전에 그 14만 원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게 작아 보이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너무 큰데 왜 나는 요것밖에 못 드리나 싶어서 정말 무리해가지고 3만 원으로 올렸어요. 요즘에는 매주 21만 원, 37에 21. 근데 재밌어요. 감사할 제목이 점점 많아져. 행복지수가 쭉쭉 올라가. 제가 이거 참 잘 삽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긴 알아. 근데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이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를 안 하느냐면 그걸 보편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게. 10명 중에 나만 고쳐졌으면 감사할 수 있어 내가. 근데 쟤도 김씨 씨 박씨가 다 됐는데 뭘 돼. 나만 합격했으면 감사해야지. 근데 쟤도 합격했거든. 그러면 감사가 뚝 떨어져.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만 당첨됐으면 좋은데 언니는 벌써 됐대. 그러면 굉장히 감사가 뚝 떨어져요. 이걸 보편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보편성의 법칙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그게 보편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늘어나기 시작해. 보편성의 법칙.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연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이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거든요. 근데 그게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면 감사의 대상이 없어져. 그래서 감사가 안 됩니다. 대학 시험 본 다음에 학교 지원을 했는데 아주 머리를 막 그냥 써가지고 딱 지원을 했는데 내가 좀 모험이다. 이거 떨어지면 마라 했는데 하필 그 과가 미달이야. 그런데 합격이 됐어. 재수가 좋았다 이거. 이게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재수가 좋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가 안 돼. 자,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게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지고 우연,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가 안 나와. 자, 왜 감사가 안 되느냐면 첫째가 뭐였었죠? 배운 적이 없어. 내가 자꾸 까먹어. 설교를 하면 까먹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배운 적이 없어. 두 번째는 그냥 하기 싫어. 세 번째는 보편성의 법칙이 있어요. 네 번째는 우연의 법칙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분노해서 화가 나서.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문둥병이 딱 고쳐졌잖아요. 그 순간 내가 문둥병 걸렸다가 욕했던 놈들 다 생각나.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지. 내가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에 딱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게 아니라 작년에 떨어졌다고 야단친 사람들 다 생각나.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분노라고 그래요. 내가 뭔가가 됐을 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떨어졌을 때 욕했던 놈들이 다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면서 내가 두고 봐라 이거 가가지고서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리고 나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자,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왜 이걸 성경은 강조하려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노하며 살아요. 억울한 마음으로 삽니다.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라 이주정책, 이민정책 쓰면서 사마리아에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고 강제로 군사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사는데 피해까지 보여야 돼. 유대인들이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장사도 안 되게 하고. 우리나라 옛날 고려시대에 몽고에게 점령당하고 뺏기고 그러면서 여자들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조공으로 바쳤던 여자들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 중에는 임신한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몽고 사람들하고 살다가 온 사람도 있겠죠. 자, 이 돌아왔던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쁜 말로 환양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종. 근데 그게 환향여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야. 자, 이 여자들이 무슨 죄를 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창고에 가둬버렸어. 왜 죽지 않고 돌아왔냐고. 강제로 빼앗겨서 갔는데 남편이 부인으로 보지를 않아. 자, 이 여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가면 코피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주재원으로 가 있던 남자들이 거기도 현지처를 얻어서 애 낳고 살다가 다시 쪽으로 발령이 나니까 몰랐다는 듯이 다시 와버렸어. 그리고 2년 딱 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쉽지 않을 때잖아요. 필리핀 원주민들이.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 옛날 남편이 낳은 아들, 딸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코피노들이죠. 그 아이들. 피가 얼굴색이 다릅니다. 어떤 뭐 집계해 보면 많이 보면 10,000명 정도까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정부가 돌보지 않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그 사람들 복지 뭐 이런 거 다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있거든요. 너무 억울하지. 필리핀 정규사회 진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얼굴색이 다르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 베트남에 가면 라이트 아이안이 있잖아요. 월남전에 참석했던 군인들에 의해서 아니면 주재원들에 의해서 태어난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라이트 아이안. 이 라이라고 하는 말은 베트남 말의 잡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너무 속상하지. 내가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A 클래스로 진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학교 수업 받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억울하지.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환향녀, 라이따이안 뭐 이런 거예요. 코피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데 문둥병까지 걸렸어. 그러면 정말 짜증나지. 그리고 수용소에서 그 문둥병자들 속에서도 구박받으며 사는 게 사마리아 문둥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문둥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의 분노, 그의 억울함, 그의 속상한 거, 이 모든 것들을 감사라고 하는 큰 보재기로 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이 감사가 안 생기느냐면 감사라는 보재기로 싸기에는 내 분노가 너무 커요. 감사라는 보재기로 싸기에는 억울한 마음이 너무 커. 감사라는 보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서 내 삶에 비해서
왜 감사가 안 나와? 하기 싫어. 자, 다시 표현하면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냐.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문둥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0명이 다 치료는 받은 거예요. 치료는 10명이 받았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졌고, 어떤 사람은 부유함의 은사를 받아서 좀 넉넉하게 살게 됐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이 찾아왔고, 뭐 육적인 문제가, 이건 치료죠.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준 사람은 한 명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은 사람이 10명이라면 그중에 이 10명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은 건 아니라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육적인 해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게 치료가 되고 넉넉해지게도 되고 부유하게 해도 되고 뭐 해결이 다 되고 행복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감사로 포장을 해서 감사로 승화시킬 때 그때 거기에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편안히 가라. 그 12회를 혈류 죽어났던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는 너 건강할지어다. 이 평강의 복을. 자, 그럼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치료는 받았다고. 그 뒤로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 아세요? 병은 고쳐졌어요. 넉넉해졌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을까?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마리아 문둥이처럼 억울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이게 우연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로 마무리를 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육신의 문제에서 끝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생활하게 되고 이 감사가 커지면서 영적인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재수가 좋아서 운때가 맞아서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내가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예물도 드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려니와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